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멸망할 때쯤에 에스겔 선지자, 이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무리 중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될 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 이면에 고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라가 패망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좀 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떻게 보살피는 역할을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관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 더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하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권위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후일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인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은 있다라고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들은 한마디로 무당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저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이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이 무당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래서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그러니까 모든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해야 예언을 더 잘 받는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한마디로 이 무당 같은 짓을 이렇게 일삼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었고, 하나님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딱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100%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었어요.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사람들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주님이 다그치신 것처럼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악한 길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간증을 할게요. 제가 여기 8년 전에 전도 폭발할 훈련하러 여기 왔었죠. 아마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함께 전도 폭발 훈련하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가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제가 형이었거든요. 그래도 형이었어가지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란의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 통곡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에게 또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 죄책감의 언어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오지 않고요. 마귀가 그 음상을 쏩니다. 불화살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은 가지고 죄는 미워하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죄책감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영혼이 무너져서는 절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피를 희생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뜻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생각은 사랑이세요. 사랑.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두려움에 있고 죄책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어? 거기서 나와. 내가 입혀주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친구는 너무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나도 의인은 아니지만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조언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더 주님 앞에 맡겨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당시에 그 신학교에 어떤 영적 은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은사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신학교에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원희 형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희야 너 어제 어떤 죄 지었지?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면 이 원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죄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그렇게 막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유별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저랑 같이 전도 폭발을 훈련받던 저랑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둘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어떤 영적 은사자가 리드하에 그 전도사님은 옆에서 협동하는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하루는 발생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생활을 지내다가 학교가 끝나면서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다른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어떤 영적 은사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은사자라는 사람이 교인들 다 앞에 몰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회개하라고. 당신 학교 다닐 때 지었던 그 죄 지금 사람들 있는 앞에서 다 얘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천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마음이 여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금요 집회 때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예전에 있던 여자친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했대요. 근데 거기 자기 부모님도 있었어요. 너무 창피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 굉장히 착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죠?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여러분요, 결국에는 잘 봐야 되는 그 사람을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막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한테도 죄가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보고 친구 어제 무슨 죄 지었죠? 뜨끔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처받으니까 마음에. 근데요, 악한 영들은 그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당신들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라고 엄청 강조해요. 그 죄를. 근데 여러분, 복음은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막 공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죄책감 불러일으키는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결국에 복음은 사랑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영혼,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선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이 악한 선지자들의 역할을 어떤 일을 하냐면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역할.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자, 21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저 포악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학대하는 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이 삶 가운데 나를 이 학대하는 이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든 어떤 내 권위자이든 하나님, 나를 학대하는 그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3절,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건져달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제 시청각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 보면은 여기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저 사진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종용이란 분. 근데 제가 이분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제 인간극장을 봤어요. 인간극장을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봤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0개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아세요 이분? 봤어요? 영수 형제 역시 저랑 그러네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안 해요. 제가 중학생 때 이거 보고 언제 봤어요 영수 형제? 어렸을 때 봤죠. 어렸을 때 봤겠죠. 이때 인간극장 이렇게 했어요. 이 아저씨가 이 하루의 시작을 이 목욕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루에 10개를 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빚이 10억인가 몇십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0개를 하면서 이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이제 사우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는 게 나은데 이 일과의 마지막은 사우나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이 때밀이 하고 또 청소도 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잠을 어디서 자냐면은 여기 그 기계실 같은 데서 잠을 자요. 근데 1시간 잡니다. 하루에 1시간 자요. 1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잠이 맛있어. 하여튼 정말로. 24시간, 23시간 일하면서 1시간 자니까 얼마나 잠이 달겠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분이 이제 일어나면은 두부 공장 이런 거 배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철물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우유 배달 이런 것도 또 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사진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점심에는 그 유치원 뭐 운행 기사하고 뭐 이런 거 우유 배달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밤 11시나 그때는 또 화물 운행을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10개를 한다 그래. 덤프트럭 운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빚을 갚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십억 되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빚을 갚으면서 울어요. 이 아저씨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나 이제 몸 아프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자, 사진 꺼주세요. 근데 제가 20 몇 살이 됐을 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저한테. 아니 저는 그때 기본 8시간도 자도 피곤한데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자면서 일을 하나. 그리고 그 갚는 되게 성실한 태도가 멋지시다. 그런데 이 아저씨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 몇 살 때 이 아저씨의 미래를 찾아보니까 4년 뒤에 대장암이 발병을 해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인생 참 허망하다 이거.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살고 싶어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게 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거짓 선지자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그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은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다 죽여라.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집에서 숨겼어요. 집에서 숨겼는데 석 달 동안 길렀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를 가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버려지게 됩니다. 어디에 버려지게 되죠?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강둑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시죠. 어떻게 건져주시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공주가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악한 포악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 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멸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 주십니다. 이뿐 아니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났습니다. 거긴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옷이 단 하나도 뭐죠? 옷이 뭐라 하죠? 그걸 생각이 안 나가. 어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 옷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헤어지지 않았다. 좋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건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여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모든 길 가운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적이 있어요. 적이.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뒤에다가 칼을 꽂고 하루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뒤에는 칼을 꽂고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